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때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단순한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앉아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은 따뜻하고요. 주님의 품은 포근하고요. 주님의 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한 청년 교포 3세였는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교포 3세였기 때문에 그 발음이 좀 그랬어요. 그걸 흉내를 내야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흉내가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교포 3세 서명석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썼는데요.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을 때의 일입니다. 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간식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점심 먹고 회사로 들어왔더니 과장님이 서명석, 예,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소피국 먹는 거는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는 줄은 몰랐어요.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 하냐고 했더니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했어요.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님 거 몰래 빼왔어 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까 과장님이 기가 많이 약해졌다고 몸보신해야 한다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고 했더니 내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고 완전히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간판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할머니 산채 비빔밥 보고 완전히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오해죠, 오해.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할머니 산채 비빔밥.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보고 놀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오해의 삶을 살아가면 축복도 축복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에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험이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가 편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편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약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도 안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상관없었어요. 거기에 XXX 개 강아지 이래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강아지 하면요, 누가 손가락질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불편한 게 많아요. 시험거리가 많아요. 아무 근심도 걱정이 없었는데 예수 믿는 이후에는 그것도 고민이 되고 그것도 좌절이 되고요. 그것도 시험에 들고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왜 시험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험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며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한 가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시험이 오기 시작하면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은요, 흩어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핍박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세상의 주인이다? 네로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뭐가 오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네로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하고, 아니야, 예수가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박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믿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잘 믿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이민생활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믿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주셔야 합니까? 잘 믿을 수 있도록 삶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어야 하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주님만 바라보며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더 큰 시험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향을 떠나 먼 길로 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부닥쳤던 것은 경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빈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사실은 쫓겨나는 듯이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용한 그 세워놓은 비즈니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저 집하고는 상대하면 안 돼.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떠났더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경제는 길드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요, 그 길드라는 조합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그 길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길드라는 곳에 자신의 모든 농산물들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드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자신의 자라놓았던 농산물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드가 농산물들을 다 사들여 가지고요, 또 그 길드가 그 길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또 물건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장사를 하고, 또 그 길드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또 돈을 돌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다시 농사를 짓고 이렇게 그 길드라는 그 조합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에 들어가려면요, 한 가지를 고백했어야만 했습니다. 네로가 주인이시다. 예루살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가운데 있었던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는 이것이 고백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나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길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기껏 자유자의 삶을 살다가 잘 믿기 위해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아픔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벌지 못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자녀들은 굶고 있는, 내가 굶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자녀가 굶고 있는 모습은 못 보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기의 자녀에게 쌀 한 톨 주지 못하는 그 아픔은요, 그 어떤 아픔보다도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친구들이 나를 때려. 아니 왜? 네가 뭘 잘못했길래? 아빠 나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때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따돌려.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 나하고 놀아주지 않아. 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회당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노는 거예요. 회당에서 공부를 하고요. 회당에서 친구를 사귀고요. 회당에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당에서는 하나님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돌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해. 회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의 자녀들을 집에서만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학교를 갈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 생활 가운데에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며 그들은 그 시험 가운데에 눌려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당하며 사느니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나. 정말 다시 그 과거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길드 안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사업을 할 수 있었고요. 장사를 할 수 있었고요.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요.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유대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모든 시험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힘든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이제 2살, 3살 되는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 돌덩어리가 있으면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돌덩어리를 치워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자녀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시험을 치워주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그냥 그대로 두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그 시험을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야,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시험 때문에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내 자녀들은 그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자들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울한 찬양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뭐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시험이 내게 있습니까?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시험이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우울한 찬양이었어요. 슬픔의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나를 정금과 같이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시험을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 하나님의 심정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쁘며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힘들었느냐? 아니, 나는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 네로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가장 기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말 잘 믿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그 먼 곳까지 나왔느냐?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너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찬양하며 가장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시험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이제까지는 그 시험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 시험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시험이 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이 서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의 키는 너무나도 장대해서 저 사람을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들이 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단 한 사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나아가니까요, 사울이 부르는 거예요. 다윗아, 다윗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히고 자기가 들고 있었던 칼을 채우고 창을 들게 하고 단검을 들게 하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 이 갑옷 불편해서 안 되겠는데요, 일단 갑옷 벗어. 칼? 아, 이거 너무 골리앗을 상대하기에는 이 칼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야. 저 골리앗 저 정도는 이 칼
이 너무 이건 큰 무기야, 무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 갖고 가는 거예요? 저 골리앗 정도면 뭐면 충분해요, 뭐면. 돌멩이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골리앗이 커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이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저 골리앗 하는데 이 칼은 아니고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만.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저 골리앗을 이기며 나아갈 수가, 그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기에 그것이 작아 보이고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고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풀무불 앞에 서니까요, 그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요, 그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합니까? 7배나 뜨겁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7배나 그 풀무불이 뜨거우니까요, 누가 타 죽었습니까? 그 3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갔던 그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 불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타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비를 내려가지고 그 불을 꺼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불을 더 뜨겁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불 속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왜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불 속으로 집어넣었던 그 왕이 그 불 속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서요. 아니, 저기에 3사람 우리가 집어넣은 것 아니냐. 근데 왜 저 불 속에는 4사람이 있느냐.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험을 작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시험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웨덴의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가 태어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요, 온전한 것은 한쪽 다리밖에 없는 거예요. 2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3분의 1도 남지 않았고, 그냥 정상적인 것은 한쪽 다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있어서 태어남은 그 자체가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 부모가 술주정뱅이였고 타락한 사람이었고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어서 정말 그 부모의 그 더러운 삶의 모습들 때문에 이 아이는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그 부모는 기도의 부모였습니다.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를 갖고 임신한 10개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면 이 아이를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로 우리가 양육할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낳은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손도 없어서 장난감을 갖고 놀 수도 없었습니다. 뜨개질을 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발이 없기 때문에 수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포크를 들을 수 있어야죠.
어디 혼자 걸어갈 수가 있어야지.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자신의 팔과 자신의 다리가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쟤는 병신이야. 삶 자체가 완전한 시험이었습니다. 레나 마리아, 이 소녀에게 있었던 것은 좌절이었고 시험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진짜 슬픈 것은요, 부모의 눈물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무슨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가만히 귀를 불어보니까요, 자기의 부모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 눈물 소리를 듣는 순간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낳고 키우면서 우리 부모도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자살을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팔이 있어야죠. 한쪽 다리 갖고 무슨 자살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 보내서, 아니 차라리 보내려면 다 발이라도 멀쩡하게 해주셔서, 팔이라도 멀쩡하게 해주셔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모양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장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함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냥 그와 같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팔을 자르시고 그의 한쪽 다리를 자르신 대신에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여인의 팔이 되어주시고 그 여인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더 강한 인내와 더 큰 기쁨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니까요, 팔이 조금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팔을 가지고 그가 십자수를 뜨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수영을 하더라고요. 더 강한 인내와 더 큰 기쁨으로 그가 수영하며 운전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그의 없는 팔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없는 팔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며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갖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열쇠를 통하여 장애라고 하는 그 시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 레나 마리아의 믿음은요, 갑자기 수영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무슨 수영을 해? 부모가 깜짝 놀래. 네가 무슨 수영을 해? 어떻게 수영을 해? 아니야, 엄마, 나 수영하고 싶어. 수영을 좀 가르쳐줘. 어떻게 네가 수영할 수 있겠니? 아니야, 왠지 수영이 하고 싶어. 물속에 들어갔더니요, 처음에는 물을 많이 먹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그 모든 인내함을 가지고 그가 수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돼가지고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데, 그는 내가 1등 했다는 그 기쁨보다도 그 물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 없는 팔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결국 그가 스웨덴 국가대표가 돼가지고요, 장애인 올림픽에도 나아가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요. 그 부모가 그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수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의 집안이 다 몰락해져 갈 수밖에 없었는데도요. 이젠 그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폰서가 돼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광고 모델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요,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수영 선수가 아니라 성악을 전공하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만드시며, 그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레나 마리아를 이 땅 가운데에 자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시험 때문에 매일 불평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긴 우리들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에게 별명이 있는데 천상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전 세계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레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늘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과거 어릴 때 가졌던 그 부모의 눈물의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라서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또 그 눈물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자세히 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데 그 부모님의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요, 그들의 부모님은요, 레나 마리아를 이 땅 가운데 낳고 그의 장애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딸을 내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레나 마리아가 무슨 영광까지도 누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국 여왕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자기가 그 단추를 누립니다. 그렇잖아요. 영국 여왕도요, 밥 먹으려면 자기가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야 돼요. 근데 레나 마리아는요, 다 해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 쓰면 다 눌러줘요. 자기가 밥을 먹으려고 입만 벌리면 다 먹여줘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는요, 그 어떠한 것도 장애가 아니라 능력이요, 기쁨이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인데요 3절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팔이 없어서 장애가 아니라요, 팔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없어서 제대로 못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쪽 다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모든 시험 벗고 보니 모든 시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라는 외로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민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말 한 방이더라고요.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는 것이 이민사회의 고충. 몸은 늙어가고 있고 이러다가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은 커가고 있고 남편은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이민사회 가운데 말도 제대로 안 되고 아픔 보이지 않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시험을 치워주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장군들이에요. 여러분, 장군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장군은요 앞에 딱 나가섭니다. 적군이 화살을 들고 있을 때 뒤에 졸병들에게 야, 저 화살을 막어, 저 화살을 뚫고 나가라고 명령하지 않고요,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화살을 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화살을 확 쏴요. 근데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 장군은요 그 화살을 딱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너무 아프다. 나 죽을 것 같아. 장군은요 딱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살을 딱 부러뜨리고요, 그걸 이빨을 딱 쑤시면서 요새 적군들의 화살이 좀 약해졌어. 예. 요새 쟤네들 힘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 그러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그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생명. 왜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난대요. 들음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뭘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드릴까요?
한국 갔다 온 한 달 동안의 얘기를 해드릴까요? 재미 진짜 없어요. 2주간 기도원가 있었고요. 한 주 노예 참석했고요. 한 주는 자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도 재미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은 자를 부르셔서 집사로 권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이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아, 저렇게 큰 시험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가는 거구나. 믿음으로 이기는 거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계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교육할 수 있겠어요? 중학교 올라가니까요, 산수를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가 딸려서 안 되더라고요.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말로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끝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인생의 모든 시험이 사라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라지는 줄 아세요?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그대로 있어요. 시험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는 그 시험이 시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을 향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험아, 와라, 와.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우리도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시험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와라 좀. 나한테 시험 좀 왔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한 10명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죄송합니다. 다 걸려 있어가지고 시어머니 말고 시누이로 할까요? 하우, 왜 우리 남편은 왜 그 형제가 7명밖에 안 돼? 하우, 한 20명쯤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왜요? 그걸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시면서 그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우리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이걸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자랑하고 싶으시군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껏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치워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시험을 치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험 내 앞에 뒀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치워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시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그 축복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함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껏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험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왜 해결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세상을 의지하기도 했으며 세상만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이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지 못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자리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하나님 지키며 살겠습니다. 지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엄마의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가, 남편의 자리가, 그 사업장의 자리가, 자녀의 자리가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알게 됐사오니 온전한 성도의 기쁨을 누리며 그 자리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맞서게 하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예배의 자리, 그 성도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한 성도의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찬송가 491장인데요, 그들은 늘 이렇게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저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밤에 아멘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쫙 한번 돌아보세요. 성도들 한번 쭉 돌아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누가 제일 시험거리입니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바로 옆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 그리고 보니까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도요 선한 일을 하려면 그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변호사, 의사 그들이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 나아가서 이겨나갔으니까 그걸 허락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예,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일주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